동팀으로 다녀오셨던 우리 형제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마 주일날 우리 형제님께서 또 그 부분들을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인도자들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형제님들이 돌아가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교제가 다 끝이 났고 이제 다음 내용들을 이제 준비하시는데 화요일 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최현 선생님이 준비를 하기로 한 날인데 일을 하다가 다치셨다고. 지금 얼굴이 안 보이는데 또 아파서 그런가는 모르겠네요. 일을 하다가 이렇게 뭐에 부딪혀가지고 머리가 좀 찢어져가지고 한 6, 7번을 꿰매셨다고. 어떻게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다고 이렇게 해서 전에 해놓았던 말을 형제가 기억했는지 뭔 일이 있으면 땜빵을 해줄 테니까 하라고 했던 연락이 와서 오늘 교제하게 됐습니다. 오늘 교제를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같이 성도님들과 나눌까를 참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달에 청년들하고 같이 MT 가서 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할까도 소망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또 생각을 또 해보고 또 올해 준비했다가 설교 못했던 말씀이 있거든요. 전국 청년 캠프. 그 말씀을 교제를 할까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를 일단 다 선택을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이 시간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두 개 중에 어떻게 좀 인도하실지. 또 하나는 2018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인도하시기를 기도하고 같이 교제하려고 합니다. 이번 금년에 신년 기도회 하시면서 온 교회가 소망이라는 주제로 같이 이렇게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특히 주보에 이제 디모데 4장 10절 말씀을 실어서 같이 매주 우리가 보셨죠? 아니면 늘 거기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주변에 늘 있으면 귀함을 잘 모르잖아요. 그냥 거기 있겠지 합니다. 그러다가 없어져 보면, 사라져 보면 아쉬움이 또 찾아오죠. 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말씀 시작. 올 한 해 많이 수고하셨죠. 또 여러 가지 일에 힘을 써 오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12월 5일입니다. 이제 26일 남았네요. 대략 그러면 올해가 며칠이 지나간 거죠? 340일 정도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340일. 우리 성도님 340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수고를 하신 것 같으세요? 내가 수고한 거 뭘 위해서 했지? 또 내가 힘써서 했던 것들 무엇을 위한 거지? 그리고 그때 했던 것들은 지금 나에게 어떻게 남아있지? 한번 잠시 저도 이제 이 내용들 생각하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한번 돌아보시죠. 이게 학교 수업 시간 같으면 이제 한 명씩 시키는데 이렇게 참 좋은데 그렇게 하면은 혹시 발표하실 분 계세요? 나는 무슨 일을 했고 또 왜 했지? 목적이 뭐였지? 왜 나는 그렇게 그때 바빴지?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돈을 썼지? 왜 그때 나는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몰랐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고 무엇을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왔나 하는 생각.
요 근래 이제 또 제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서보게 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또 나의 주님께서 맡기신 것으로 분별하고 있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나는 정말 어떠한 삶을 올 1년간 살아왔나. 첫째는 수고하고 힘 썼느냐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나요? 힘 쓰셨나요? 아니면 아쉬움이 좀 났나요? 마치 100m 달리기를 열심히 달리고 숨을 헉헉거리는 그러한 모습처럼 전심전력해서 달려왔나요? 아니면 아직도 뭐 너끈히 더 뛸 수 있을 정도의 힘이 남아 있으신가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날이 2018년이 끝이라면 이제 26일 남았잖아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남은 12월이 조금은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그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때쯤 되면 학생들이 기다리는 게 있죠. 뭐죠? 방학을 기다리죠. 선생님들은 더 많이 기다리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 며칠 날 방학이에요, 며칠 날 방학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20일도 안 남았어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를 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생이 20여일 남았다 하면 어떤 느낌이실까요? 내 남은 인생이 2018년이 26일 남은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날이 26일 정도 남았다 하면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실까요? 아마도 그때는 우리는 내가 살아왔던 걸음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떠한 생각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내 생애가 이제 마지막 돌아본다고 할 때 정말 얼마 이제 25일이면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한다 한다면 후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후회가 많으세요? 후회가 많으면 참 안타깝죠. 인생은 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2018년이 좀 후회스러워도 2019년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인생이 후회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매일매일 연습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무슨 연습하시죠? 죽는 연습하시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연습 또 하시러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주무시러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일 깨어난다라는 보장을 받고 주무시나요? 전혀 그 보장이 없는데도 편안히 주무시죠. 그죠? 오늘 이거 생각하시면 이제 잠 못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그 큰 어려움 없이 매일매일 잠자리에 들고 당연히 내일의 해는 떠오를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그냥 이렇게 살아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일의 해가 내가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정이 지어진다면 좀 다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우리만 수고하고 힘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서 수고하고 힘씁니다. 아니, 때로 우리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힘쓰는 분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2시간, 3시간 잠자면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엄청난 오직 가운데에서 이렇게 험한 데에서 일하시면서도 정말 수고하고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어디에 있냐라는 그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수고하고 힘을 쓴다.
그런데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다시 말해서 속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나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있느냐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방향을 어디에다 뒀습니까?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방향을 하나님께 두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구원주 예수 하나님이시다. 우리 성도님들을 올 한 해 이렇게 좀 돌아보시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수고했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힘을 썼지?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혹시라도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해서 하는 그 동기에서인가? 아니면 마지못해 해야만 하는 그 막연한 책임감 때문에 또 그 일을 했는가? 소망을 살아계신 내가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내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것이 분명했나 하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나는 왜 수고했지? 나는 왜 힘썼지? 정말 하나님께 이것을 위해서였나? 우리 고린도후서 5장을 잠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게 얼마 후에 나에게 나타날 일 같으세요? 한 30년? 아니면 내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시간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 사건은 우리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선악간에 아마도 이것은 우리의 동기를 물어보실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그 일을 했는지를 먼저 하나님은 이것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것을 왜 했느냐 이거죠. 왜 했느냐? 그것을 왜 했느냐? 너를 위해 한 거냐? 나를 위해 한 거냐? 하나님은 그 동기를 분명히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를 인정받고 싶어서 아니면 너의 꿈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정말 수고하고 힘쓰면서 한 거냐? 아니면 그것이 정말 나를 위한 거였냐? 하나님은 그 동기를 선악간에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우리 몸으로 그것을 위해서 한 것들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있고 악한 것을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있고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받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인가? 고린도전서에 있는 모습처럼 무엇으로 그 앞에 쌓아서 불과 금과 이런 보석으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을 것들인지 아니면 나무나 집과 풀과 같이 불살라져 버려서 사라져 버릴 것인지 정말 수고하고 애썼는데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참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면 이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정말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지나가고 내년은 주님이 안 오시면 올 수 있지만 내 인생은 단 한 번뿐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번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다 두고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다 두고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그 성경에서 많은 교회 인도자들을 보면서
제 굉장히 두려웠던 말씀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20장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로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 형님들 말씀 교재 가운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읽으실 때가 있었는데요. 전에는 이제 28절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오기도 하고 주로 눈에 들어왔던 것이 28절이었다면 지난 그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때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3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30절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마치 이 장면을 보는데 무슨 장면을 보는 것 같았냐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쭉 그 최후의 만찬석상에 딱 모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냐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몇 명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밀레도에서 1월 달에 여기 밀레도 방문을 합니다. 가서 그 심정을 느껴보고 싶어요. 어떤 심정이었을까? 어쨌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청해요. 왜?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다 청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제 둘러 앉았겠죠. 뭐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교제를 했으니까요. 그러면서 28절에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장로로 삼고 감독자로 삼으셔서 양들을 돌아보게 할 거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이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남깁니다. 무슨 말을 남깁니까? 그런데 너희 중에라면 누구 중에예요? 누구 중에예요? 그렇죠. 장로들 중에예요. 너희들 중에 장로들 중에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일어난다고요?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할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양떼를 맡기셨거든요. 베드로한테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죠? 누구 양을 치라겠어요? 네 양이에요? 내 양이에요? 내 양을 치라겠어요. 양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주님 거란 얘기잖아요. 주님께 소속된 양들인데 네가 그것을 맡아서 돌보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사도 바울이 남긴 경고 중에 하나가 그런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누구 편을 만들려고요? 내 편 만들려고. 근데 그 사람들이 형제들 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누구들 중에서 일어난다고요? 장로들 중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였어요. 전에도 물론 이 말씀이 있는 줄 알았지만 다시 그 시간에 이 말씀을 접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주님 마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라면 검증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장로라면 주님의 마음을 안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걱정하고 있냐면 장로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라는 거였어요. 무슨 걱정입니까? 네 편 내 편 만들 거다. 자기 편 만들려고 어그러진 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거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경험상으로 알았을까요? 계시로 알았을까요?
아무튼 그는 그 사실을 안다고 합니다. 수고하고 힘쓰는 것, 성도님들이 가끔 이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피곤해 보이세요. 힘들어 보이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언제 쉬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표를 안 내려고 했는데 표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수고하고 힘쓰는 일이 맞는 것은 같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힘쓸까 하는 거죠. 20장 28절 말씀 그대로라면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였습니까? 주님을 위한 거고 양떼를 위한 것이 목자의 수고입니다. 맞습니까? 목자의 수고는 양을 맡겨주신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돌아보들 양들을 위한 그 수고와 힘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때로 내 동기가 어긋나서 내 마음의 중심이 어긋나서 나를 따르게 하려고 아니 그렇게는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내가 드러나고 싶어서 혹 사람들을 내 편 만들기를 할 위험성이 저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놓고 말하기 힘드세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런 위험성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느 형제님하고 교제를 이렇게 했습니다. 형제님이 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뭐 해요? 했더니, 아니 특별한 일 없습니다. 했더니, 나 병문안 좀 와. 처음 받았어요. 병문안 오라고 전화하는 저는 처음 받았어요. 아니 무슨 일로 뭐 병문안을 오라고 이렇게 이런 전화는 처음 받아보죠. 처음 받아봅니다. 진짜 처음 받아봤어요. 병문안 오라고 전화한 전화는. 그래서 이제 갔죠. 그 병원에 가서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님하고 이제 교제를 좀 하는데요. 우리 기린교회 성도님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제를 하는데 그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욕은 자연적으로 감퇴되더라.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좀 더 잘 살고 하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어지더라. 근데 하나는 무섭게 남더라. 그게 뭘까요? 혹시 그게 뭐겠습니까? 흔히 남자들한테 3G를 조심하라고 그래요. 3G. 알파벳으로 F 다음에 G. 그 하나가 걸이고요. 또 하나가 골드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예?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가 글로리입니다. 글로리. 명예욕이죠. 명예욕. 이건 남더라. 그 두 개는 사라져간 것 같은데 이게 남더라. 근데 이제 그 형제님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아직 짧은 소개는 한마디를 더 했죠. 그런 것 같습니다, 형제님. 보통 무술의 고수들을 보니까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띄더라고요. 다른 것들의 욕구가 다 사라지면 그 나머지 욕구는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지막 분출구 하나 남은 곳을 향해서 올인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했던 것,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것이다. 아마 이게 명예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다.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힘을 썼다. 정말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신방 열심히 하고 설교 준비 열심히 해서 가르치고 상담해주고
교회 와가지고 봉사하고 했는데 주님이 그 동기를 살짝 떠들러 봤더니 뭐예요? 그게 내 명예욕이고 나를 위한 거였다면, 정말 그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 게 아니고 정말 나를 위한 거였다면 뭐가 남을까요? 그날의 십자가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마 부끄러움이 남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여러 가지 일에 수고하고 힘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힘쓰며 사셔야죠. 한 번밖에 없는 삶인데. 근데 문제는 무엇을 위한 삶이었냐? 주님이 물으실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거였냐? 정녕 나를 위한 거였냐?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아니, 우리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저희 반에 쌍둥이 여자 중에 하나가 있는, 쌍둥이가 저희 반에 둘인데, 그러고 보니 저희 반에 한 명, 다른 반에 한 명 있는데요. 저희 반에 있는 아이의 이름은 희망이고요. 다른 반에 아이에 있는 그 여자아이의 이름은 뭘까요? 소망이었어요. 엄마가 이름을 갖다가 이제 엄마 이름이 송현숙인데 엄마 이름이 우리 자매님 이름이 똑같던데 이름을 갖다가 희망이 소망이 되놨어요. 희망이 소망이. 희망이가 좋아 보이세요? 소망이가 좋아 보이세요? 뭐가 좋아 보이세요? 그것이 그거 같으세요? 희망을 갖고 사세요? 소망을 갖고 사세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희망과 소망이. 걔네들이 진짜 쌍둥이라서요, 구분을 못해요. 반을 바꿔서 들어가도 절대 못 찾아요. 걔네들 친구들도 못 찾아요. 근데 왜 쌍둥이는 옷도 똑같이 입고 다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진짜 사람 놀리기 딱 좋아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했는데 일찍 왔네, 저 소망인데요, 이러고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희망이와 소망이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마이크를 좀 드리면 참 좋겠는데. 희망은 밖으로 드러나고, 소망은 안에서 나오고. 혹시 또 다르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희망은 땅에 속한 거고, 소망은 하늘에 속한 거고. 또 계세요?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좀 해보니까 그래요. 이것은 뭐 이제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떨 때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떨 때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나, 그 용례를 좀 봤어요. 용례, 사용례. 어떨 때 희망과 소망을 쓰죠? 소망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약속이 주어질 때 쓰여지는 단어가 소망이라는 단어가 주로 쓰여집니다.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주어질 거란 얘기예요. 자, 혹시 막연한 희망, 막연한 소망, 뭐가 좀 더 어울려요? 희망이 더 어울립니다. 희망은 뭐냐면 그냥 소원해 보는 거예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오늘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 나오는 날이죠. 우리 고3들 애쓰셨습니다. 어떻게 바라던 희망만큼 점수가 나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을 거예요. 약속되어진 점수는 아니니까. 희망은 약속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냥 내 마음에서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깁니다. 희망은. 희망사항은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되어지고 싶은 것, 나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는 것, 그 동기가 나고 나로부터 출발을 해요. 소망은요, 나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너에게 뭘 해주겠다라는, 거기에서 소망은 출발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것이 아니고 뭘 주셨다고요? 소망을 주셨어요. 소망. 이건 막연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이에요. 이것은 주기로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희망은 그냥 나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보장이 없지만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베드로전서에서는 이걸 산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확실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희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내가 추구하면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느냐. 금년 청년 캠프 주제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이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붙잡히다는 단어를 생각을 해봤어요. 붙잡히다. 자, 붙잡히다. 우리 청년들 능동사예요? 능동수도 피동사예요? 네? 능동이에요? 피동이에요? 피동이죠. 내가 잡는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잡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먼저 그 주제를 생각해 보면서 했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나는 붙잡는 삶을 살고 있는가, 붙잡힌 삶을 살고 있는가. 자꾸 머리 아픈 얘기만 자꾸 좀 하죠. 올 한 해 마무리를 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좀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같아요. 제 삶을 좀 되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무엇인가를 붙잡고자 나는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누군가 나를 붙잡아서 붙잡힌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지.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붙잡고 싶냐, 붙잡히고 싶냐 물어봤어요. 동일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붙잡고 싶으세요, 붙잡히고 싶으세요? 아, 진짜요? 네. 나머지 분들은 생각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되나요? 붙잡고 싶어요, 붙잡히고 싶어요? 이게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이게 삶의 방향을 완전히 갈라놓고 있더라고요. 오늘 저 밖에서 많은 사람들, 직장에서 지금까지도 불을 켜고 일하는 사람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한 삶이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러면 어디에 앉아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속의 동기가 정말 붙잡고자 해서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 싶은 희망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 내가 정말 그렇게 붙잡고 싶어서 나아가는 삶인지, 그게 아니고 누군가 나를 코트에서 붙잡아 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쪽으로 가는 건지, 그거 붙잡힌 삶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갈 때가 때때로 있어요, 종종 있어요, 자주 있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 것인 것 같아요. 근데 때때로 있기를 바라세요, 종종 있기를 바라세요, 자주 있기를 바라세요, 항상 있기를 바라세요? 우리 이 죄성은요, 이게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어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무엇인가를 붙잡으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웨슬로운 사람이 교육학에 보면 욕구 단계설이라고 얘기했어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생리적, 생존의 욕구죠. 가장 높은 게 무슨 욕구인지 아세요?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아우, 말 멋있죠? 자아 실현의 욕구. 근데 그게 무슨 욕구인지 아세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욕구예요. 그 욕구가요, 하나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실현해 보고 싶은 거예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결국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삶을 향해서 나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하고 힘쓰고 있어요. 이게 붙잡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성경은 그 붙잡고자 하는 삶의 양태를 세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어떤 사람은 안목의 정욕을, 어떤 사람은 이생의 자랑을 붙잡고자 나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좀 더 많이 모아서, 어떤 사람은 권력을 더 잡아서, 어떤 사람은 명예를 더 찾아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수고하고 힘쓴다고요. 전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무지개를 찾아서라는 단원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그 생각이 깊은 책인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 책의 내용이 실렸어요. 무슨 내용 같으세요? 무지개 혹시 잡아보려고
가보신 적 있으세요? 손녀들이 두고 간 오색띠인가 하면서 막 저 무지개 저 산 중턱에 걸려 있네. 가면 잡을 것 같아. 거기에 나오는 소년들이 그렇게 무지개를 잡으러 가거든요. 저기 가면은 무지개를 잡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앞산으로 올라가요. 그랬더니 딱 가서 잡으려고 했더니 어디 있어요 무지개가요? 금세 저 앞산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가서 잡아서 또 갔더니 가서 기와장 하나를 주어요. 이게 무지개 아니잖아요. 결국 무지개를 찾아서 돌아오는 동안 소년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어느덧 나이든 중년, 노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뭘 찾아서요? 무지개를 찾아서. 뭘 찾아서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붙잡고 싶은 것들을 찾아서 잡을 것 같거든요. 근데요, 안 잡히는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행복할 것 같거든요. 뭐 여기 그 사람들 많이 살아오셨잖아요. 직장만 들어가면 직장 놔두고 대학교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직장만 들어가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행복이 있던가요? 잠시.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집 사면 행복할 것 같았잖아요. 그죠? 근데 행복해요? 잠시. 뭔가 잡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손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었지만 결국 남는 것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이게 뭐예요? 이게 희망이라는 거죠. 어디서 왔기 때문에? 나로부터 왔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서 내 중심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도 수고하고 힘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소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쇠하지 않는 것, 영원히 있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소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우리가 수고하고 힘쓸 만한 가치가 바로 여기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잠시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노라. 이 세상에는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고하고 힘쓰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보다도 더 힘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모든 일에 절제한대요. 하고 싶은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안 하는 거죠.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거고요. 놀고 싶은 거 안 노는 거고요. 갖고 싶은 거 안 갖는 거예요. 안 갖는 거죠. 뭐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어떤 것에? 모든 것에. 뭐 하기 위해서요?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모든 것에 절제를 합니다. 특히 여기에는 운동선수들을 상대로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 그러한 모든 일에 절제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승리에 이겼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썩을 승리자의 관. 이게 뭘까요? 2017년도에 터키 그리스를 가면서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과연 뭘까? 왜냐하면 올림픽에서 마라톤이나 우승하면 우승자한테 뭘 주죠? 월계관 주잖아요. 월계관. 근데 이게 월계관이 아니래요. 당연히 월계관이 이 월계관을 뜻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고린도에는 그 올림픽은 4년마다 열립니다. 근데 고린도에는 2년마다 거기 경기가 있었대요. 2년마다. 그 이스티미아라는 경기장이 있어요. 이스티미아 지역 경기장으로 하는데 그 지역적인 것은 이제 좀 있지만 그 경기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2년 주기로 운동을 한대요. 그런데 고린도를 가가지고 가기 전에 모든 검색어를 다 쳐봤어요.
이스티미아 영어로도 쳐보고 한글로도 쳐보고 이게 안 나와요. 주석에는 이렇게 달랑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가이드한테 얘기를 했죠. 이 고린도의 육상 경기 하는 곳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더니 가이드가 있대요. 있는데 거기는 100팀이 와도 한 팀도 안 가는 곳이래요. 근데 굳이 가겠네요. 굳이 가야겠다고 해서 갔어요. 이스티미아 경기장을. 근데 예약이 없던 곳이라서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근데 밖에서 봤어요. 밖에서 봤더니 뭐가 있냐면 달리기 선이 있어요. 지금도 유적으로 이렇게 복원해놓은. 거기서 이제 땡 소리와 함께 이렇게 출발을 해서 이기는 사람한테 주는 건데요. 그러면서 그 가이드가 이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긴 사람한테 주는 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샐러리 관을 줍니다. 그래요. 샐러리가 뭘까? 샐러리. 야생화 같은 거 있어요. 야생화 같은 정말 진짜 들풀과 같은 것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주는데요. 왜 바울이 여기다가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했냐면 그건요 시간 지나면요 그냥 시들어버려 썩어버린대요. 그 문자 그대로라고. 이 고린도 9장에 나와 있는 썩을 승리자의 관은 이 고린도잖아요. 여기가 배경이 고린도에서 이스티미아 지역 경기장에서 2년마다 열렸던 경기장에서 실제로 승리자에게 우승자에게 주어졌던 샐러리관이다. 그리고 이것은 진짜 아무 필요 없는 썩을 관이 아니고 이건 진짜 썩는다. 그 얘기를 듣는데 좀 충격이었어요. 그래도 저기 텔레비전에서 우승해가지고 이렇게 월계가 촥 멋있잖아요. 이렇게 올리브 나무 잎 해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진짜 썩을 야생 샐러리들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뭐 한다고요? 지금 올림픽 하면은 뭐 줘요?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후원금도 들어오고요. 상금도 들어오고요. 뭐 협찬금도 들어오고요. 뭐 광고도 찍고요. 이 우승하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해볼만 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 저기 모임에서도 안양에 있는 안바울 형제는 그 이번에 금메달 땄잖아요. 아시안 게임에서. 이렇게 이제 많이 관심이 집중되고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당신은 아니고요. 진짜 메달도 없고 상품도 없고 주는 것은 뭐 준다고요? 이거 관 하나 준다고 관.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많은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야생 썰레를 쓰는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일에 절제한대. 모든 일에. 모든 일에 절제했는데 결국 2년에 그것도 우승해야 받잖아요. 우승 못하면 다시 2년을 기약해야 돼. 그럼 또 다시 절제하고. 그런데 결국 얻는 것은 뭐예요? 샐러리관. 그 샐러리관을 얻기 위해서도 그들은 수고하고 힘을 쓰는데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면류관은 그런 썩을 면류관이 아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면류관은 정말 영광의 면류관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두느냐? 사도 바울이 27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이 무슨 뜻 같으세요? 쉽게 얘기해서 권투할 때 권투 선수들이 경기하기 전에 뭐 하죠? 뭐예요? 몸무게 체크, 개체량 체크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55kg, 60kg 미만급인데 제가 갔으면요. 이게 올라가지도 못하죠. 뭐부터 해요? 탈락. 그리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예 자격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아예 버림당한다는 얘기는 아예 그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 상황.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인 줄 알았어요. 뭐가요? 자에게 쓰게 될 그 면류관이. 디모데전에서 말하면 그 소망이. 그래서 그는 이 소망에서 제외되어지는 것, 이 소망에서 대상자에서 열애되는 것,
그것이 그를 감당할 수 없게 만들었고 결국 그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고하고 힘쓰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수고하고 힘쓰는 삶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고 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올 한 해가 정말 저물어 갑니다. 그러나 아직 올 한 해를 그냥 보내기에는 시간이 좀 남았어요. 그렇죠? 시간이 그냥 보내기에는 좀 아까운 시간이 남았어요. 오늘이 만약에 12월 30일이다 그러면 어쩌고저쩌고 정신 차리면 1월 1일 될 텐데 아직은 정신 차려도 시간이 그래도 한 20일은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정말 나는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내 동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위한 거였는가? 정말 교회를 위한 거였는가? 정말 영혼들을 위한 거였는가? 아니하면 내 전도함이, 내 설교함이, 내 신방함이, 내 봉사함이 어쩌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돋보이고 나를 알리고 싶은 그 욕구에서 출발한 것은 아닌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너희 중에서 자기를 따르게 할 무리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은 나는 알고 있다. 예, 장로들의 그 위험성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니, 장로들에게 그런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면 성도들은 더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왜 소그룹을 합니까? 끼리끼리 안 모이려고요. 끼리끼리 안 모이려고요. 내 사람끼리 모이지 않으려고요. 근데 우리의 육신은 어때요? 소그룹은 소그룹이고 주중에 끼리끼리 연락하는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연락하고자 하고 만나고자 하고 그 욕심들이 있잖아요. 내가 내 맘 맞는 사람끼리 함께하고 싶은 그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라고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것은 그리스도에 향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한 해 다시 한번 이제 돌아보면서 우리가 점검할 것. 첫 번째, 나는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이 땅에 썩어버릴 진짜 썩을 승리자의 관, 샐러리 관, 그것을 위해서 하는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여기 형제님들 대학교 다니실 때 기말고사 뒷면은 굉장히 막 분주하고 하셨죠. 바쁘셨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는데요. 그렇죠? 학점 A+하고 A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별로 안 중요한데 그때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였어요. 장학금도 있고 칭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지나와 보면 그렇게 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정말 많이 있었는데 이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하나님을 위한 공부인가? 하나님을 위한 사업인가? 하나님을 위한 직장생활인가? 가정생활이고 교회생활인가? 첫 번째 우리가 점검을 다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나는 정말 이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가?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가? 그건 누구도 아닌 주님을 위한 수고, 교회를 위한 수고. 자매들께 늘 감사드리는 것이 교사 세미나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늘 매년마다 애써주시고 내년에 다시 애써주신다는 그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요, 그 송영제를 위한 거 아니에요. 혹시 오해가 계시다는 소식이 잠깐 들려서 그 송영제 위한 거 아니고요. 제 야망도 아니고요. 정말 그건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셔도 되고요. 괜찮으시면 안 하셔도 전혀 괜찮아요. 소영제 눈치 보여서 하셔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왜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하지. 왜냐면 전에 주일학교 할 때 교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소영제 때문에 내가 그만둔다는 소리를 못 얻었다고. 정말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시선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마치 나를 이롭게 하려고 사람을 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는가.
첫째는 내 소망이 바른가, 두 번째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동기가 올바른가. 선악간의 심판하십니다. 선악간의 그 선악은 우리가 나쁜 일 해가지고 거기서 이미 그것은 이 땅에서 혼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그것은 혼나고 계시고, 그 날에 내가 상 받을 것 같았는데, 그때 상 좀 받을 것 같았는데 안 불러. 왜 안 불렀을까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박국주님 지금 선교 나가셨잖아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내가 무슨 것으로 내가 불려질까?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교제하게 됐습니다. 결국 한 슬라이드밖에 못 오고 뒤로 못 넘어갔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오늘이 내 살아있는 날 중에서 어떤 날인지 아세요?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젊은 날이에요. 맞나요? 오늘이 살아계시는 날 동안에 제일 젊으신 날이라고요. 그죠?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만한 날이고요. 그래서 결코 늦지 않습니다. 내일보다는 훨씬 빠르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